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를 관할하는 총독이었죠. 평상시에는 이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총독 본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기간에는 치안 유지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머물렀습니다. 공회원들이 세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자칭왕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다. 모두 다 정치적인 제목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지 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제목만 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는 빌라도의 이 신문에 대해서 어떠한 자기 변호도 반박도 해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헤롯은 애시당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려 있었고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이적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재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여러 말로 물었지만 예수님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자, 예수님은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에 대해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침묵으로 죽음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침묵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침묵으로 일관되게 나가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는 어떤 해명도 변명도 자기 변호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침묵하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 성을 급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임이라는 지역을 통과할 때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나와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욕설을 퍼붓고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내가 당장 달려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 오게 요청합니다. 허락해달라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다윗의 어떠한 해명도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침묵입니다. 침묵.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들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느냐에 통해서 사탄이 듣고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할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말해야 될 때 말할 수 있는 게 또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헤롯 역시도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해서 여러 말로 물었지만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무죄함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10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무리들의 반대와 유대 지도자들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한 것은 총독이라는 자리와 분봉왕이라는 이 자리, 이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였으나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자리와 자신들의 이권이 흔들리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자리와 권력과 이권과 인기와 오직 자신의 것을 붙잡고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을 죽이는데 함께 합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작은 이익 때문에, 편의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총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지만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이 본문이 우리가 고난주간 때 보는 그런 본문이죠.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2주나 더 앞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합당하고 정당한 권위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모두 다 내려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았던 예수님, 자신의 이익을 다 내려놓았던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창조주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자신이 창조한 피지오 세계 안에 자신이 돌아오고 자신이 갇혀버리고 자신이 그 피지오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완전한 신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매일매일이 그 삶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도 세상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분이 무죄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고난을 다 이렇게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당장의 작은 이익 때문에, 당장의 편의 때문에, 당장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 합당하게
드릴 것 드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중환자실에 계신 구자영 권사님과 서기원아기에게 특별히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미래가 아니고 희망도 아니고 기술이 이 나라의 미래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임을 고백합니다. 소망임을 고백하고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지의 전쟁 가운데 무고한 생명이 죽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전쟁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연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아버지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이유 때문에 어려움 당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아버지 날 구자영 권사님과 서기원아기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군단을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주님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정당한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광윤의 모든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